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는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이웃집에서 이제는 거꾸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낫을 빌려주거라.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어요.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때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주겠습니다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건 증오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다니 빌려준다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긍휼이다 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런데 이 엄청난 심판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긍휼이라고. 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발견하신 거 없습니까?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그냥 저 바깥에 들녘에서 그냥 자라날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이제 내가 특별한 관심과 돌봄 가운데 내가 보호하면서 내 포도원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지는 것은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내가 갖다가 옮겨 심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1차적으로 그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런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목적하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3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옮겨다 심은 무화과 나무라면 매년 열매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결국 그들에게 열매를 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기대와 사랑에서 벗어난 실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심은 자의 기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대를 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하나님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7절 말씀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꾸라지가 우물을 더럽히려 하는데 그 미꾸라지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얘기지요. 어느 한 사람이 소중한 것 같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성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죄악으로 범람하고 강포한 일들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수없이 사랑을 주면서 인내를 갖고 기다렸는데도, 때가 참에 기다렸는데도 포도원 땅만 버렸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그릇됨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에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포도원 지기가 나섭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는 제안을 하지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4년째라고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첫째 해도 별 볼 일 없었고 두 번째 해도 별로 열매가 없었고 세 번째 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한 해 더 기다린다고 4년째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자기가 땅을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해볼 테니까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마지막 기회. 이건 한 번 더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죠.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매 없는 문제, 인생의 문제에 걸음을 주고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거름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들어간 냄새나고 썩어지면서 거기서 거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자신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와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로 왜 BC와 AD 한가운데 역사에 오셨느냐 이겁니다. 사망 언도를 받아놓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열매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인생들이 그냥 놔두면 그냥 심판 속에 살아갈 인생들이 그냥 놔두면 사망 언도를 받은 채 살아가다가 마지막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마지막 대심판 속에 사망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는 벌을 받는다, 그걸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누가 만족시키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내가 죄를 다 지고 가겠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겠다, 한 사람의 죄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모든 인생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겠다. 그래서 죽음에 던져지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심판으로부터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포도원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후반절에서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제목이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 앞에서 긍휼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무턱대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긍휼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과한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말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의 버려지심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버려지심이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이셨고 아들의 죽으심은 곧 아버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오래된 사건, 세월호 사건에서 그 자식들의 죽음, 그거 실종된 자를 찾기 위해서 그 합숙소에서 그냥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가고, 뭐예요? 자식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이에요. 자식의 죽음이 부모의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긍휼의 크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아가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긍휼이 클수록 그 긍휼 밖에 있는 심판도 크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클수록 심판도 크다. 용서가 클수록 벌도 크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세상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심판의 예고지표들이 자꾸 오잖아요. 노아의 홍수도 심판의 예고표였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불의 심판의 사건이 예고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쟁도 그것의 한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3절 전체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긍휼을 행해야 합니까? 누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무화과에서 열매 맺는 무화과로 바뀌었거든요. 이미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의 가치관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라. 이제 너희가 긍휼을 행하라.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이 뭔지 알잖아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이 심판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버려진 땅을 피를 흘려가면서 파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사랑의 삽질을 하면서 굳은 땅을 파야 합니다. 손에 흙을 묻히지 아니하고 어찌 땅을 파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거름이 되셨듯이 우리가 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관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통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받았다면 우리 앞에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 속에서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얼굴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누군가 나로 인하여 방황하던 삶에서 나도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나로 인하여 이제는 사랑이 어딨냐고 한탄하던 그 사람이 나도 이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많을수록 나는 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그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의 긍휼을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운반할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긍휼을 실천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긍휼 받은 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다시 욕심이 싹틉니다. 그러면서 경쟁 사회 속에서 누가 먼저 출세하느냐, 거기에 신경이 다 솟구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면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세상을, 그 포도원을 가꿔야 되잖아요. 땅만 버리는 포도원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버려진 땅에서 사는 자녀들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도 심판에서 일어나지만 나 또한 주님이 더욱더 내가 긍휼 받아야 할 삶의 자리에서 더욱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 안에서 살고 있는, 아니 이미 사망 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이 핏덩이로 낳은 자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 중에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정말로 그들이 사망 언도를 받은 삶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연습을 하면서 그냥 거기서 찾지 못할 길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아주신 그 긍휼, 내가 왜 십자가를 져? 해야 할 예수님이 내가 다 지고 갈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삶을 내가 다 지고 갈게, 이제는 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그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의 자녀로 살다가는 사망 언도 속에서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낳지 말아야죠. 영원한 심판에 받을 자식들을 왜 낳아야 합니까? 구원해야지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가 그냥 심판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아야지요. 함께 피부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구원받아야지요. 자기 좋아하고 살았지만 그 자기가 심판 속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십자가 공동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지, 그건 내가 깊이 그 십자가의 정신, 그 긍휼을 깨닫고 내가 받은 긍휼을 알고 불쌍히 여겨야 할 수많은 인생들, 사막 연습을 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비록 내가 손에 흙이 묻을지라도 그 심령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또 이번 사순절 지나가게 할 겁니까? 정말 내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작으십니까? 더 기도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그냥 용돈 주는 걸로 좋아하지 마시고 복음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학교 성적표, 야, 너 100점 받아왔다, 그거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주의 종을 통해서 외치게 하는지,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자꾸 무뎌지는 우리의 마음, 뭐 그냥 어찌 할 수 없지, 뭐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꾸 무뎌지고 포기하는 우리들,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또다시 이번에 기회 한 번 더 주세요.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이번에 구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줄 알고, 마지막 기회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공부 잘하고 있는데 그냥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그런데 사망의 연습을 하고 있다면, 심판받을 자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니 아버지여,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냥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따라갈 때 거기에 구원을 예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